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견이 많이 있어요. 의견. 그 중에 평가가 있습니다. 의견을 좀 넘어선 평가는 누군가에 대해서 또는 무엇에 대해서 갖는 주관적인 생각들인데, 이건 거의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보기 때문에 뭘 보게 되면 그럼 생각이 돌아가게 되고, 생각이 돌아갈 때는 나의 가치가 거기 반영이 돼요. 내 가치가 반영이 되면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보고 살아가는 한 거의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삶의 일부죠. 다만 조금 구분할 수는 있겠어요. 바느질할 때 그 질자를 평가에 붙이면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평가 질 그러면은 평가가 조금 중립적이지 않고 그렇게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죠. 평가 질 하면. 근데 평가는 살아가면서 필수적이며 불가피하며 늘 생활 중에 하는 것 같습니다. 평가의 첫 단계는 보는 겁니다. 내가 뭘 보는 거죠. 관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을 평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 내 눈으로 기본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가하는 그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막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저분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조금 더 나가면 단정해버리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본 것으로 너무 자신 있게. 그러나 그렇게 꼭 맞는 건 아닌데 평가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예쁘긴 예쁜데 좀 이상하게 예쁘네. 이럴 수 있죠. 예쁘긴 예쁜데 조금 품위는 좀 부족한데.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렇게. 외모가 일단 들어옵니다. 외모는 생긴 모양도 있지만 뭐 입고 있는 옷도 있고 뭐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출신. 또 관심 가지면 출신을 알게 돼요. 어디 출신이냐. 뭐 지역이라든지 또는 학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또 보게 돼요. 그리고 사는 정도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되면 이것이 다 내 기본 정보로 이렇게 입력이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혹은 평가의 기준 이런 것들로 평가 내용이 나온단 말씀이죠. 그 평가는요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설정되어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개인적이기도 하고 꼭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살아가면서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평가는 꼭 맞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아니 저 눈매가 저렇게 생겼으면 대체로 그렇더라. 뭐 머리 헤어스타일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면 좀 그런 면이 있더라.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평가를 하는데 외적 조건만 가지고 평가한다. 그럼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외적 조건, 외모, 출신, 배경, 형편만 가지고 주로 평가를 한다. 그럼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왜곡도 있어요. 잘못도 있을 수가 있어요. 편견이 됩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 조건, 형편 이상의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쩌면 그것이 통찰력이기도 하겠죠. 인사이트 안에 있는 걸 볼 줄 알아야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가는 다른 사람이나 나 말고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보고도 평가합니다. 근데 이 평가가 어느 정도는 맞죠. 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내 상황, 내 외적인 상태, 형편을 봤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로구나 보는 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외적 조건 중심으로 나를 본다고 했다 그러면 그 또한 꼭 맞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볼 때 뭐 훌륭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뭐 별 볼 일이 없다, 뭐 실패자다, 부족한 사람이다, 뭐 그냥 그렇다 이렇게 자기를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게 자기를 평가할 수도 있어요. 뭘 가지고 볼 때? 외적인 조건, 지금 상황, 배경, 성과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는 뭐 별로네, 실패자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보는 것도 뭔가 부족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보는 것도 맞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의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주님께서 보실 때 그렇거든요. 실상은 너는 외모를 보거나 출신을 보거나 배경을 보거나 형편을 보게 되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는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가난하지 않다는 거죠. 부요하다는 거죠. 실상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볼 때는 가난한 거예요. 언뜻 볼 때는 그저 별론 거예요. 언뜻 볼 때는. 그래서 언뜻 본 걸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가 자신을 봤을 때 오해가 생기죠. 그럼 그 오해의 기초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삶도 사실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사는 거죠. 잘못된 평가, 잘못된 이해, 옳지 않은 어떤 자기 이해의 기초에서 살아가면 좋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지금 서머나교회 신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그들에게 뭔가를 짚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칫 스스로를 생각할 때 가난하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가난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비교도 필수예요. 평가도 필수적으로 하지만 비교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기초해서 살아가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떨어진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삶은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와 신자들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짚어주시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 8절의 말씀부터 봤어요. 서머나교회가 지금 주 관심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서머나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교회 사자, 서머나교회에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하면 우리는 뭐 그냥 너무 쉽게 떠올리죠. 누구십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근데 처음에 서머나교회가 나왔습니다. 서머나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러니까 뭡니까? 서머나교회가 아니 내가 너의 우리 주님이 너의 그 서머나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서머나교회의 사정과 형편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뭘 알고 있느냐?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서머나, 우리가 좀 들어보기도 했지만 정확히 모르죠. 서머나는 지역이죠, 지역. 오늘로 얘기하면 도시입니다, 도시. 지역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튀르키예요, 터키. 터키의 큰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오늘날은 서머나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제가 미리 공부해 보니까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대한민국에는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고 그 다음에 3대 도시 하면은 대구가 있고 그렇잖아요. 3대 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광주, 대전, 포항, 울산 이렇게 큰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튀르키예는 제가 다는 모르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3개 도시는 알겠어요. 첫 번째 도시는 이스탄불이고 그 다음에 앙카라고 그리고 이즈미르라고 하더라고요. 이즈미르가 3대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죠. 이 도시가 서머나예요. 이 이즈미르의 옛 이름이 이 사람들이 쓰는 발음으로 스미르나라고 한다 그러는데 이 말의 헬라식 발음이 서머나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즈미르도 큰 도시지만 그때도 이 에베소와 함께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이 서머나가. 그리고 지도를 보게 되면 에게해 그 근처에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예요. 큰 도시였어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기름진 땅이 있어요. 기후도 좋아요. 그래서 이 땅을, 이 도시를 그때는 이 소아시아의 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는 좋은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아닌 거예요. 서머나는 풍요롭고 큰 도시인데 서머나 교회는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어떤 도시였습니까? 환난당하는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당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궁핍함이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다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가난한이죠. 살기 어려운. 서머나는 좋은 도시인데 큰 도시인데 아름다운 도시인데 서머나 교회는 환난당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살기 힘들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는 왜 그렇게 환난을 당했을까? 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퍼져 있을 때예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신흥 종교죠. 그러니까 중요한 메이저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무리들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는 저기 십자가에서 말하자면 처형이 됐던 인물인데 그 인물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주변에서는 좋게 보지 않았단 말이죠. 특히 로마 황제, 로마 입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이 교회는, 이 기독교, 이 서머나 교회는 거부하면서 이 상황 속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때에는 여러 박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받았던 환난은 이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렇게 환난을 당하게 되면 경제활동인들 제대로 할 수 있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궁핍한 것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당한 이 환난, 이 시련은 사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오는 거였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환난을 경험하고 궁핍해지고 하다 보면 가난해지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그러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비교한단 말이죠. 다른 데는 잘 사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경험이 적고 또 약자일수록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예배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 그 세대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제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그런 거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이 앞에 서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뭐 이렇게 연필 가지고 이제 뭐 쓰시는 거 조사하는 거예요. 텔레비 있는 집 손들어. 그러면 텔레비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 세대도 계시고요. 특히 전화 있는 집은 또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오늘 휴대폰은 뭐 다 갖고 있지만 집에 전화가 있다는 것은 그 검은색 전화 그리고 하얀색 전화 그러니까 부의 상징이었고요. 자가용은 말할 것도 없어요. 승용차 자동차 이렇게도 안 했죠. 그때는 자가용. 자가용이라는 뭡니까? 개인 소유. 개인 소유 갖고 있는 그 가정은 또 흔치 않았어요. 더군다나 어느 집에서 아침에 자가용을 타고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다. 그러면 그 아이는 특권층이죠. 특권층.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렸을 때 우리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여기에 빈부의 격차가 있구나. 그럼 벌써 비교가 되면 거기에 또 익숙해지죠. 저기는 특권층, 나는 평민. 그래서 이게 자존감, 자기 이해에 대해도 영향을 사실 좀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이 기본적인 점에서 본능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막 박해를 받고 있고 환난을 경험하고 있고 그걸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궁핍해지고 그러게 되면 비록 처음에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신앙적인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가? 나 이것이 옳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쯤에서 복도 좀 받아야 되는데 내게 복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신앙이 흔들리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존감도 떨어지고 떨어진 자존감을 기초로 살아가는 삶은 풍요로울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위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서문학교에는. 그 서문학교의 신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칭찬의 말씀입니다. 서문학교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고 있어요. 칭찬만. 오늘 읽은 말씀은 칭찬만 받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환난당하는 거, 궁핍한 상황, 가난한 어떤 현실. 그래서 누가 볼 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런 구성원들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일단 눈에 들어온 것들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서 그게 꼭 옳은 것은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외적 조건들을 중요하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거 싹 빼시더라고요. 말씀해 보면 너희 환난 당하고 그래서 궁핍하고 살기 힘들고 가난해서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나는 되게 못났나 봐. 난 실패했나 봐. 나는 별 수 없는 존재인가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기는 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칭찬한다. 왜? 네가 받는 환난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가 경험하는 궁핍함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환난을 당하거나 궁핍하면 다 부요하냐? 아니지요. 환난을 안 당하고 궁핍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부요하지 않냐?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거나 궁핍하거나라고 하는 것이 부요함을 위해서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감수하고 그런 과정 속에 겪게 되는 환난과 그런 궁핍함이 있단 말이죠. 그 시대에는 더했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없지는 않지만 형식과 형태는 다를 겁니다.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좀 더 재미있게 인생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가지고 말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오늘날은 형식은 다르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길을 경주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실상은 너가 가난하지 않다. 1차적으로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며 내 신앙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과정 속에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손해도 하나도 안 보고 신앙생활 하고 믿음 생활 하면서 희생도 하나도 안 하고 헌신도 하나도 안 하고 계산은 너무너무 빠르고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느 경우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사람이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러면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너는 부유하다, 그냥 부유하다고 말만 하면 되냐는 말씀이죠. 무슨 근거가 있는데? 아니 주님 무슨 근거로 부유하다고 말씀하시냐고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나름 근거가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근거가 있어요. 이 실상이라고 하는 말을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만 하시지 않더라고요. 여기 또 실상이란 그 실상이 드러나는 존재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반대. 겉으로는 잘났어요. 겉으로는 부유해요, 겉으로는. 근데 실상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별 수가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들이 누구냐? 여러분 9절 말씀의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어떤 존재가 나오냐면 자칭 유대인들이에요. 자칭. 왜 자칭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자기는 자칭 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유대인은 뭘 얘기합니까?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인인데 여기서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자칭 유대인,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벌써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냉소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매우 못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못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못났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어느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시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누구를 비방합니까? 서문학 교회를 비방해요. 서문학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비방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방할까? 당시에 황제 숭배 세상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나름 혜택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도들이 그 로마 정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안 튀기를 바라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도들. 근데 이들이 자칭 유대인,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서문학 교회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너희들이 비방당하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고 자칭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비방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실상은 자칭과 실상이 있죠. 자칭과 실상.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 하는 행동 보니까 못났어. 하나님 백성처럼 행동하지 않아. 하는 행동 보니까 뭐처럼 행동하냐면 사탄의 회당. 엄청 센 얘기 아닙니까? 독설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독설. 이 독설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듣고 있는 거. 이것이 그들을 향한 말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들도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이 혹시 나에게 이렇게 센 말씀 혹시 하시면 어떡하지? 어떤 상황에서 센 말씀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볼 때는 하나님 백성의 위험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위험한 존재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센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칭. 그 자신이 하나님의 적대자인 것을 모르고 열심히 신자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열심히 있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인데 그 열심의 내용과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칭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유대인이고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부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백성 그 그룹에 있을 때 부요한 자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외적인 모양, 형편, 배경, 출신 이런 것들 가지고 부요하다 부요하지 않다를 보시겠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정말 하나님 백성처럼 살고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유명한 말씀이 역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당연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이 역에 나오는구나. 무슨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들어보셨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예전 성경으로는 면류관이었어요. 근데 오늘 개역 개정판 성경은 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그렇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체크하십시오. 막 펜으로 막 하는 거는 안 좋지만 이 부분은 빨간 줄 쳐도 괜찮아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충성을 하지 않아서 너 앞으로 충성해, 그것이 아닙니다. 충성하고 있는 걸 당연히 아시죠. 근데 그죠, 죽도록이라는 말을 왜 쓰냐? 중단하지 말고, 그만두지 말고, 처음에 좀 하다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환난도 알고 있고 궁핍함도 알고 있는데 죽도록은 뭡니까? 그래도 계속해라. 그래도 계속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얘기할 자신은 별로 없어요. 형편을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을 봐주는 거예요. 저분은 이래서 힘들고, 저분은 저래서 힘들어. 저분은 못날만도 해. 저분은 신앙 좀 쉴만도 해. 내가 이해가 돼. 나래도 그랬겠어. 저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존재예요. 형편 봐주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점에 있어서는 그냥 딱 자르시더라고요. 뭐라고 자릅니까? 환난도 있고 궁핍한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좀 너무 센 말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성들은 수십 년 전에 아내에게 뭐 한두 마디 한 거 다 잊어버렸는데 아내는 안 잊어버리고 수십 년간 기억하는 말들이 있죠. 저도 며칠 전에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땐 적어도 25년 지난 얘기인데 그 어떻게 툭 나왔어요. 섭섭했다는 거예요. 뭐가 섭섭했냐. 제가 부목사 초반 때, 부목사 초기에 교회 부목사 사역하면서 이제 외부 출타를 했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새벽에도 꼭 나가라고 그랬대요. 근데 본인 그때 몸이 엄청 아팠는데,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죽어도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게 상처가 됐는데 25년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이제 앞으로 안 한다고. 난 교인들에게도 안 한다고. 교인들도 아픈데, 여러분 아픈데 교회 꼭 나오라고. 그분이 상처받고.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나 봐요. 잊어버렸어요.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거는 사실을 이해할 만합니다. 제가 뭘 모르고 했던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몸이 아픈데 나올 수 없는데 너 교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기침 한 번 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내일 새벽에도 나오라고, 주일날 빠지지 말라고. 주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그래서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나올 수, 다리가 다치고 독감이 걸리고 걸으면 머리가 흔들리고 그런데도 꼭 나와라, 이렇게 막 무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뭘 모르고 가끔 하는 말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고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하고 그만둬야지, 이럴 때 하는 것은 시험에 드는 거야. 그냥 알아서 시험에 들어버려. 시험에 들면 웬만한 건 통과하거든요. 시험에 들면. 그래서 약간 감각적으로 알아요. 시험에 일단 드는 게 좋겠다. 시험에 들어버려. 시험에 들어버리면 뭐 누가 나한테 말하고 못해.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요즘에 시험에 들었다고. 그 웬만하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고, 그리고 사람이 볼 때 그럴 수 있는 부분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볼 때 이걸 넘어가시겠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 아픈 거 다 아세요. 힘든 거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하고 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두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2025년도 대림절에 우리가 생각한 우리 신앙과 믿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려고 애를 쓰는 교우들을 향해서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똑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 환난을 안다. 궁핍을 안다.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며 충성하는 너를 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거 알고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